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지매 합독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살맛이 납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이 있고 살맛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흑기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목 자체를 보면 이게 맞는 제목인가 이렇게 의심이 들 만큼 하나님 예수와 흑기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잘 읽다 보시면 이 내용이 뭘 말하는 거구나를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 이 본문의 내용들을 정리하기 이전에 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 가운데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복음 전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음 전체의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되어진 내용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전체의 복음을 어떤 이미지로 요약해가지고 아주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만 이해하셔도 복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살펴볼 수 있고 오늘은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 마지막 부분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14장 지난 시간에 배웠던 6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또 보니 내가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세 천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죠. 영원한 복음을.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 중에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있거든요. 그 들어간 자들을 거두는 장면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둘째와 셋째 천사가 있었는데 이 두 천사가 그 땅에서 사역을 하는 내용들은 뭐였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죠. 그죠? 그 진노의 포도주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있음을 얘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게 8절부터 12절이에요. 그 내용에 대한 요약으로서의 이미지가 바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어서 이 진노의 포도를 추수하는 장면이 이 자리에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이 이미지가 어떤 구약의 사건들과 내용들을 계기로 모티브로 이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고 전개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인자와 같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이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죠? 인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 인자라는 단어를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인자라는 단어가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쓰였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저 특정한 사람을 부를 때 쟤는 참 김일성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죠? 또 예를 들어 반대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저 구국의 영웅 이순신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갖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 나는 이순신이야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뭔지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난 김일성이야 얘기하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구약적인 개념 속에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이미지는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자리를 잡았냐면 다니엘을 통해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다니엘 그러면 보통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새 친구와 함께 믿음을 보이고 이런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만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니엘서 전체 내용의 가장 많은 분량은 다니엘은 계시와 환상을 보고 그 내용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기록에 의지하여 신약의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다렸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 예언을 기다렸던 구체적인 내용의 인자의 개념과 이미지를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은 인자라고 부르시고 자신이 말할 때에도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다니엘서에 예언된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암묵적으로 또 공시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과 이미지가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은 3년 반 정도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미지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보자마자 예수님이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동화 형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 가위 눌렸는데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예수님 같아갖고 이미지를 검색해봤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보통 네이버에 예수님 이미지 이렇게 치면은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수염 좀 있으시고 갈색 수염에 머리만 이렇게 풀르고 파란 눈동자 있는 분 있잖아요. 그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디냐면 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의 문화를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중세 시대에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 중이나 꿈을 꾸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느낌이 들면 꼭 그런 이미지가 나와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문화 속에 그냥 그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몸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고요. 그걸 보고서 얘기하는데 특징이 뭐였냐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손오공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게 꼭 구름 타고 오신가 손오공이 구름 타고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런 데 나타나는 이미지가 아니라 잘 보시면 구름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구름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등장했던 게 어디냐면 성막에 구름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장면을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500여 명의 형제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실 때 너무 멀리 올라가고 구름 사이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너네 뭐 보니?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이야기들만 기억하셔도 절대 이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공개적으로 오셔요. 다시 오실 때에는 초림 때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줬잖아요. 특정하게 뭐 목동들이라든지 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계시로 특별한 아주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재림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개적으로 심지어 누구도 본대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고 각 족속과 모든 민족이 그 예수의 오심을 다 한꺼번에 같이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 비공개적으로 오신 분은 예수의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가 어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오지 않은 분은 재림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 재림 예수께서는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오시는 분이신데 그 오시는 그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면 구름 위에 앉아서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하실 때는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말구 위에 누워서 오셨는데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단들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건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만 알아도 이단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절대 현혹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현혹되냐면 성경의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이적, 기적 막 이런 거 좋아하니까 뭐가 나타나는 것 같고 막 무슨 변화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막 쏠려갖고 막 이러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예요. 불변하는 진리.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용들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뭘 가지셨다고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 14절에 보면은 예리한 낯을 가졌는데 이 성경에서는요 낯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을 보시면 이렇게 귀신이 막 나타날 때 이렇게 망토 쓴 애가 낯 큰 거 들고 나타나는 사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낯을 들고 있는 장면을 굉장히 엄숙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죽음의 사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저승사자가 나타나면 동양문화권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까만 가 쓰고 까만 옷 입고 그죠? 예, 눈은 시커멓게 수목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미지라는 게 이 유대인들에게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 예리한 낯을 가진 이 낯의 개념이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먼저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여기 보니까 지금 그 14절부터 16절까지는 곡식 거두는 장면이 나오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를 거두는 장면이 나왔죠. 그죠? 그런데 그 장면이 요엘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죠? 요엘서에 보니까 곡식이 익었으니까 낯을 써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 포도주 독이 넘쳤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는 독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게 넘쳤으니까 이제 드디어 심판이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그 밟을지어다라는 이미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이고 그는 구약에 능통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천국의 이미지와 마지막 때 이미지를 보이실 때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어졌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셔서 재현하시고 더 자세하게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로만 갖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해석들 하는 거예요. 막 뭐 베리칩이니 뭐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느니 제가 지금 백신을 금요일날 맞았는데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도 너무 아프고 몸이 막 뭐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가지고 2차를 맞아야 되는데 겁이 날 정도로 지금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설교하다가 헤매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이게 안 맞았던 이유가 뭐 그거 맞으면 666이다 이래서 안 맞은 거 아니에요.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안 좋아서
권유에 따라서 안 맞았던 거거든요. 근데 맞잖아요. 예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고 있는데 이게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만 하고 신약 이게 요한계시록을 푸셔도 전혀 문제없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엘서에 나타난 말씀을 그대로 이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스가랴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두루마리라고 얘기하는 이 히브리어가 메길라라는 단어인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LXX에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드레파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드레파논 단어가 낫이라는 단어예요. 낫.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번역을 그 LXX 그러니까 그 헬라어 성경의 구약 헬라어 성경 버전으로 번역을 하면 날아가는 낯을 본 거예요. 그 낫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심판받을 자들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합격된 자들은 그 의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의로부터 탈락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심판받을 자만을 위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부류를 동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그 구분의 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로 표현하는 거냐? 지금 낫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낫이 들려져서 그 낫이 휘둘러지기 시작하면 곡식을 거두어서 추수될 자들이 있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지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실 때 심판받을 자와 심판에서부터 자유한 자들 그 심판이 면제되는 자들을 구분하시는 그 구분이 있는데 그 구분이 하나님의 성경에 도처에 기록되어져 있고 구약시대부터 계속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믿음과 지금 내 신앙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과연 구원의 그 반열에 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의에 합격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일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또 행위로 풀지 마세요. 행위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행위를 유발시키지만 행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도 보겠지만 우리 12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도의 인내가 있잖아요. 그 왜 인내가 있다고 그러냐면 우리 계명 못 지켜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삽니까? 그걸 못 지키는데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 내용과 나에 대한 실망과 내 죄와 나의 모든 본질적인 부분이 계속 폭로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인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내.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안 변하는 나를 보면서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에 여러분 어떨 때 환멸을 느끼고 막 미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만해야겠다,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목사님 저에게도 드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꾸역꾸역 버티라는 거예요. 그 버팀 속에 하나님의 마지막 수학의 심판이 있을 때 내가 어느 곳에 거하게 될지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성령님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우리가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너 믿어지게 해도 되겠니? 네 마음 가운데 믿음을 줘도 되겠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쑥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저에게 동의를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말하면 믿겠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 어떨 때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가끔은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뭐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녀와의 관계를 좋게 만드십시오. 이런 얘기하면요, 앉아있는 사람 누가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겠어요. 도둑이 앉아있어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 다 동의합니다. 그런 내용이 복음의 전체라면 복음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면요, 그럼 황당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안 믿는 자들에게 해야 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기독 예수님 믿는 애들 다 또라이들이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고 앉아 있네. 근데 어떻게 이게 믿어지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폭력적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막 물려 넣으세요. 근데 언제 믿고 싶었나요? 언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 찾아오셔가지고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리한 낯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절대 행위 아닙니다. 절대 우리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계속 자라다가 율법 하나 어기면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소망이 없는 자이구나 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 위한 전초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삶의 모습이 믿음으로부터 실패되고 넘어질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다 그렇다니까요. 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인내가 뭐라고요? 다시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복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그런 일 없고요. 제가 짧은 목회 경력이지만 저 한 번도 죄 안 짓고 사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본 적 없어요. 다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TV로 보니까 고해성사, 이 천주교는 고해성사 제도가 있잖아요. 그 고해성사를 하다 보면 신부님들이 깜짝깜짝 놀란대요. 진짜. 근데 차마 그걸 말을 할 수 없대요. 말을 하면 파직이래요. 파문이래요. 절대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고 사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충격을 느끼고, 때로는 진짜 그 형사법에 걸리는 죄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수를 권한대요. 그래서 얘기할 수는 없대요. 이거를 경찰한테 우리 천주교의 누구 성도가 사람 죽였더라 이게 얘기 못 한대요. 그거 하면 파직이래요. 파문이고. 그 보면서 야, 천주교는 그래 다 얘기를 하니까 듣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만 얘기하잖아요. 서로 얘기 안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고해성사 하듯이 하세요. 그냥 주님만 들으시는 거니까. 남 무슨 기도 하나 듣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만 음악도 크게 틀어주고, 뭐 우리 아영 전사님은 크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들리지 말라고 서로 죄진 거 고백할 때. 제가 뭐 능력 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많이 들어봤어도 주님 제가 간음을 했습니다 막 이런 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그거 다 숨겨야지 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유보된 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어디 아프세요? 그런데 맞춰보세요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병원 가갖고 어디 아파서 왔어요? 물어보는데 제가 사실 말하기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못해요? 다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고장났습니다. 뭐 어디가 기능하지 않습니다. 다 얘기하잖아요. 속속들이. 그게 바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고 복음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추수의 때가 있는데 그 마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요. 이 칸이 바뀌었네요. 근데 오탄은 안 났습니다. 볼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지금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신데 15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사가 예수님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명령을 하냐면 지금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당신의 낯을 휘둘러 가지고 추수를 하세요라고 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한 일인가 보면요. 이 마지막 추수 때는 예수님도 몰라요. 마지막 추수 때 이 날짜와 이 날은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에요. 그 이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성전에 누가 계세요? 성부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그래서 그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뭐 다미성교회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10월 24일 뭐 얘기하는 분들, 이분들은 예수님보다 큰 분이에요. 예수님도 모르시는 걸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뭐 그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많은 종교 중에 뭐 제7일 안식교, 여기도 그 종말론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잘못된 종말론. 거기가 1863년 10월 24일 그거를 그대로 다미성교회 갖고 왔고 1992년 10월 24일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렇게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막 장사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언제 오실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핵전쟁 이런 걸로 안 해. 이런 거 아니에요. 예측할 수 있는 무언가로 뭐 해성이 충돌해갖고 지구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건 갑자기 오시는 겁니다. 맨날 며칠 몇 시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불지불식간에 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예요? 이건 뭐냐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시온의 영광이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야 이거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가 궁금해할 거 아니야. 그 권한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어. 대신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그냥 증인의 삶을 살아. 살고 있으면 그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아직 안 오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 언제일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제자들의 삶인 겁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증인된 삶을 사는 거.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하며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될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훈련이 되어질 때 복음을 전하는 훈련들을 같이 하실 거예요. 같이 하실 때 뭐 우리 교회 좋다더라, 뭐 우리 교회 뭐 의자가 편하다, 뭐 이런 얘기로 교회 전도하는 거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이 돼야지 전도인 겁니다. 그냥 우리 사교 집단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친목 단체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자들을 선별해서 모으는 예배자들의 부르심을 이곳에 있게 하기 위한 전도를 하는 게 진짜 전도이지, 우리가 단지 우리 그냥 교제권 커뮤니티 안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빛과 소금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면제되어지는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없을 때 어떤 심판이 있는지를 끊이지 않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요한이 받던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거 하라고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런 고민하다가 어떤 상상하냐면
비 오는 수요일 예배 때 오실 것 같아요. 제일 교회 가기 싫잖아요, 그죠? 예, 비가 오는 수요일 예배. 제 상상이에요, 그냥 그날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뭐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뭐 10월 달, 뭐 올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언제 올지 모르고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요 아는 분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분들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에 현혹되지도 마시고 이런 일을 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절대 못 하시겠지만 이런 일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뭐 어디 용한 목사가 있다더라. 무슨 용한 목사가 있어요. 그냥 말씀 잘 전하고 말씀 제대로 전달 이거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이고 전부입니다. 물론 이 진리를 전달할 때 기름 부으심으로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속에 막 꿰뚫고 들어오는 영적이 그러니까 영빨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다. 몇 날 며칠에 오실지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 오실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그 현혹되지도 마시고 그럼 신천지 뭐 이런 데 끌려가는 분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끌려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곡식을 거두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곡식 거두는 장면을 얘기하실 때 어떤 장면들로 얘기하셨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보면서 지금 이미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들판 가갖고 들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 봐봐라. 여기 지금 너희들 생각에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럴 거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제 곡식은 그런 거예요. 그냥 지금 이 밀 추수와 그 보리 추수 그리고 포도 추수 이렇게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예측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얘기하지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 나는 지금 벌써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보여. 이게 밀이에요. 밀. 희어져서 추수하기 때문에 보여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고 돌아올 자들, 구원받을 자들이 이미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거두자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거두는 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여러분 그 즐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이 인도한 사람이 신앙생활에 뿌리를 잘 내리고 정착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여러분 되게 있잖아요. 나를 통해 전도받은 사람이 가끔 이제 저는 그렇거든요. 원래 그 어제 그저께인가요? 제가 송교 형제하고 통화하다가 송교 집사하고 통화하다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새 예배에 너무 도전을 많이 받는데요.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 막 도전을 많이 받는데. 자기 간증을 얘기하더라고. 요새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질에 대한 도전을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 자기가 뭐 돈을 뽑으려다가 그 액수를 잘못 뽑아가지고 이거를 들고 그냥 하늘문에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헌금을 해야겠는데 헌금을 하려고 갔더니 자기는 원래 10,000원짜리 하나 넣으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50,000원짜리밖에 없더래요. 고민하다가 50,000원짜리를 넣어서 50,000원만 헌금을 딱 했는데 갑자기 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나머지 돈이 자꾸 다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나더래요. 너무 감사하게 송기 형제가 거기다 즉각 순종하지 않고 참고 우리 교회 와갖고 순종해갖고 여기다 헌금했어요. 나머지 헌금.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어요. 야 그런 도전은 계속 받아라. 그런 도전은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그 짬뽕이 문제라는 거야. 짬뽕이. 왜 그러냐. 제가 제 제자에게 짬뽕을 사주다가 요새 누구는 어떻게 지내니 묻고 웃다가 기호는 뭐해? 그랬더니 기호 놀아요. 그래서 기호한테 전화해서 짬뽕 먹으러 오라 그래.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를 짬뽕 먹겠다고 온 거예요. 8,000원짜리 짬뽕 먹겠다고. 거기 왔다가 너 교회 다녀? 아니 안 다니는데요. 그럼 우리 교회로 와. 그래서 오기 시작한 게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짬뽕이 문제라고. 짬뽕이. 그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정한 사람을 딱 찍어서 이게 뭘 때는요 주인공 아니었어요. 그 짬뽕 할 때 송교는 계산해도 없었어요. 아까워요. 그 사주기에는. 그랬는데 그 짬뽕 하나가 영혼 구원이 있다라고요. 영혼 구원이.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는 걸 보면 엄청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요새 예배에 도전받는다 그러고 이런 물질의 도전이 있다 그러고 이럴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게요 바로 이 뿌리는 자는, 물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제가 사용받는 게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2022년도에는 이 기쁨을 우리 성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대상자 써내셨잖아요.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영혼의 구원의 고백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진짜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요. 저는 그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구원받은 자들을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환란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고 들었던 첫 번째 청자들이 누구였어요? 소아시아에 핍박받는 7교회였잖아요. 그 7교회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환란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심판 이후에, 그 환란 이후에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려. 너희들은 추수되어질 곡식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얘기할 때 밭에서 거두는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이 포도의 추수는 또 다른 이미지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먼저 보면요, 이 포도는 포도주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라고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포도 농사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노아예요. 노아. 자, 노아를 볼게요. 창세기 9장 21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노아의 벌거벗음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죠? 셈과 함과 야벳의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함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야벳과 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 갈라짐이 있었어요. 그 근원이 뭐예요? 따지고 들어가면 포도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의 포도 농사로부터. 그래서 이 포도라고 하는 이미지, 포도주의 이미지는 성경 전체에서 이 어떤 때에는 심판의 이미지, 어떤 때에는 축복의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리고 성경 전반에 흐르는 내용에서는 이 포도주는 심판의 내용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잘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도 그냥 포도주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통해 이루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오늘 나오는 이 포도 심판의 장면이 여기 나와요. 한번 볼게요.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 어째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녀를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이미지를 보니까 오늘 본문 읽은 이미지하고 똑같은 이미지죠.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이 이사야가 환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이 에돔은 붉은이란 뜻이에요. 붉은 자들,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 보스라는 어디냐면 이 에돔의 수도예요. 수도. 보스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부터 누군가 걸어오는데 보니까 이 포도주분 이게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가시면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 그 세면기보다는 더 깊은, 그러니까 장독대를 좀 묻어놓은 것 같은, 이게 올려서 묻어놓은 것 같은 그런 사이즈의 포도즙 틀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포도를 다 넣고 어떻게 하냐면 발로 밟아요. 발로 으깨서 계속 밟습니다. 그 밟으면 그 즙 틀의 맨 밑부분에 구멍이 있어서 그걸로 이게 으깨진 포도의 즙이 졸졸졸졸 이렇게 나가는 걸 모으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제가 사진 하나 실어드리다가 이게 모자라 갖고 못 실어드렸는데, 그 포도즙 틀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밟는 것을 막 밟다 보면 포도즙이 튀잖아요. 그 여러분 아시죠? 포도의 그 액이 옷에 묻으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가지고 이 안 지워지는 적포도주, 지금 적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밟다 보면은 옷에 튀기 때문에 옷을 입은 자들이 다 옷이 물이 드는데, 그걸 멀리서 보면은 피 묻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피 묻은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런 이미지가 지금 에돔에서부터 보스라를 밟아갖고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본 이사야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막 선열이 낭자하네. 포도주틀을 밟은 자 같네 했더니 이거 포도주 아니야. 이거 피야, 피. 이 왜 피? 무슨 피냐? 내가 분노와 심판으로 이 보스라 에돔을 다 밟아서 그들을 짓밟았고 이 이미지를 통하여 만민을 어떻게 심판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절 보세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앞부분 먼저 볼게요.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면 말에게 물리는 재갈 있잖아요. 재갈. 그 재갈의 높이까지 피가 막 튀는 거예요. 계속 하도 밟아가지고 그 높이까지 피가 튈 정도로 이 심판이 어마어마한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600 스타디온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포도주에 취한 자들,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판할 때 막 선열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밟아서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있는 일이라고요. 저는요 가끔 그런 상상해요. 심판 때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이 있을 때 온 우주 만물을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인간이 그 심판대 앞에서 다 일일이 심판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때 누구 지옥 얘기할 때 막 뭔가 비명을 지르면서 그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그런 거. 여러분 그 지옥에 대한 이미지는요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 신과 함께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영화 보시면 거기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불교 스님들의 교보지로 쓰인대요. 지옥을 잘 설명해 놔가지고. 근데 막 그 지옥에 보면 막 여기 이 땅에서 잘못한 인간들 잔인하게 막 밟고 막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죠? 막 틀이 막 지나가면서 막 쪼개고 막 바위가 떨어져 막 누르고 이런 거 보시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도 그렇게 리얼하게 지옥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요 이거보다 더 심해요. 불못,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불교는 환생이라도 하죠. 그 재앙을 다 받고 나면 환생이라도 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다시 사는 인생 없어요. 그냥 한번 정해진 이 땅에서 믿음이 없는 자가 예수를 부인하고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와 지옥 갈 뻔했네, 큰일 났네, 그게 아니고요, 남에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 여러분 이게 진짜일 확률이 50%, 가짜일 확률이 50%잖아요. 50%의 확률이면 높아요, 안 높아요? 되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 로또 사시잖아요, 로또. 그 확률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확률로 높은 확률이에요. 50%의 확률. 지옥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그 지옥에 대한 인식과 그 지옥에 대한 철저한 자기의 자각이 있을 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이 정신과 이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최선을 다하겠죠. 더 정신 바짝 차리겠죠. 우리가 지옥 모르는 거예요. 지옥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지를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대한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술 취하며 사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비적으로 비교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술이 뭐 기호식품이다 뭐 많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성경에서요 술 취함이 얼마나 큰 심판의 모형인지를, 이 땅에서 심판받는 자들의 모형인지를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계시록 1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얘기해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행연습하는 거예요. 예행연습. 술 취하는 분들 맨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어떻게 비틀비틀거리며 마지막 심판대 앞에 들어갈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우리 안에 진짜 말씀을 제대로 알면, 성령의 충만함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절대로 우리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아주 예민한 촉각이 세워져요. 예민한. 그래서 그 예민한 촉각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래서 안 되는 거라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고요. 제가요 가끔 뭐 백신 맞아도 힘들다 그러면 그냥 많이 힘드시겠어요 말은 했지만 얼마나 힘든지 잘 공감 못했거든요. 제가 진짜 힘들어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것처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누누이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느끼십니까? 저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목사인데 이 종말에 대한 의식을 너무나 잊고 살고 있구나. 내가 목사인데 이 종말에 대한 인식을 너무나 뒤로 밀어놓고 언젠가는 벌어질 일, 오늘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는 있을 일, 이런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부끄러움을. 목사가 그걸 느끼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으면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물론 저보다 훨씬 뛰어난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진짜 이 종말을 인식하고 살고 있지 않다면, 이 종말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무언가 심각함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심각함을.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누군가 의사가 어떡하죠? 암 말기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은데 먹고 싶은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시간 가족들이랑 많이 보내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처럼 사실 수 있겠어요? 시간을 이렇게 사시겠냐고요. 낭비 안 하실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실 거잖아요. 심판이 바로 우리 눈앞에 그렇게 있다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일 오셔도, 오늘 당장 오셔도,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그 상황 속에 심판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진짜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 추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심판의 날까지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세요. 이유가 뭐냐? 끝까지 찰 때까지 두세요. 왜냐? 차야지 그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두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죄를 저장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에브라함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 아시는 분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주고 있지 않다? 여러분 무언가 심각함을 느끼셔야 돼요. 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내 머리 위에 심판의 숯불을 쌓아놓기로 작정하셨구나. 이 심각함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죄를 짓고 내가 노선을 벗어났는데 아무 일도 없다고요? 그래 괜찮다고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 심각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고 보자. 너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죄의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그 죄의 문제가 매일매일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그 문제가, 그 죄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거고 지키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함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이 종말을 내가 생각하고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지금 당장에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이 피가 얼마나 널리 퍼지나 보니까요. 이게 1600 스타디온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스타디온은 이 로마의 측량 그 단위예요. 측량 단위인데 이 1600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4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4방향, 4방향을 다 가르치는 전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절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전 세계에 대한 모든 땅에 대한 그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열왕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열왕들과 지금 존재하는 왕들 세력에 있는 자들 힘이 있는 자들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다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동서남북 끝까지 역사 속에 신약과 구약을 포함한 동서남북 끝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왕,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다 얘기하죠. 지금 신약에서는. 그래서 우리 14만 4천도 어떻게 나왔어요? 12지파, 12사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다 곱하면 이게 1600이에요. 이 16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통하여 이 심판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절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흑기사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흑기사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저희가 어렸을 때 게임을 하다가 누가 걸리면 맞는 게임이나 이렇게 때리는 게임 하다 걸리면 여자애들이 걸리게 되면 흑기사 없어 나 흑기사 줄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흑기사가 뭘 하죠? 대신 맞죠? 예. 근데 우리 좀 놀았던 분들은 이제 이거 술자리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 술 먹는 게임 걸리면은 마셔야 되는데 누가 마실 거예요? 흑기사 나와서 흑기사가 대신 마셔주면 보통 걔네들이 얼레리꼴레라는 사이거든요. 그런 사이. 근데 이 흑기사라는 이 단어를 예수에게 제가 붙인 이유가 있어요. 요한은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이 진노의 포도주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요한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그 포도주를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건 뭐냐면요,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 대신에요? 저 여러분 대신에. 우리 대신에 그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시고 뭐라고 계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이루신 이후에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내가 이제는 내 영혼이 떠나간다라고 거기서 마치신 거예요. 그 마치신 마지막 포도주는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될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포도 추수 때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거두어져서 포도주 틀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짓밟혀야 될 운명을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대신해서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옮기셨다라고 요한은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우리의 당할 고난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포도 추수 때 거두어질 인간들인데 곡식 추수 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때에 동시에 이루어져요. 곡식으로 추수할 자들과 포도로 추수할 자들. 그때 우리는 원래 포도의 위치였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대신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맡으신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포도주의 자리에서, 포도의 자리에서 곡식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우리 행위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우리의, 이건 그 행위는요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그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고 고난 받으셨으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고 우리 입술에서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을 우리 열매로 맺자. 예수 이름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게 뭐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은 자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헌금하는 거고 그 은혜가 감격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제대로 만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자들의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흑기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떠나지 아니하는 붙들림 바 된, 그리고 오직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